할렐루야. 봄이 다가오는 3월의 첫째,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준비하신 선물 한번 나눠주시는 거 아시죠? 활짝 웃는 미소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봄보다 아름답고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3.1절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내년이 창립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의 의미가 결코 작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과 함께, 역사와 함께 참 고난의 그 세월, 그 가슴 아팠던 세월, 가난했던 그 세월, 돌이켜보고 싶지 않고 덮어두고 싶었던 그 세월을 다 지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사와 함께, 민족과 함께, 아픔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누며 걸어왔던 세월, 3.1절이 100주년을 맞이하고 또 우리 우암교회 창립이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 뜻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과 피와 땀과 눈물을 다 바쳤던 그들의 거룩하고 고상했던 헌신을 생각하면서 깨달음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주 3.1절에는 그래서 우리 기장,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청주 시내를 한번 전진을 했습니다. 그곳에 만세 광상이 있었는데 100년 전에 그곳에서 바로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방 골목을 지나서 우시장, 옛날 자유시장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자유극장 옛날에 많이 갔는데 거기서 막 보고 그랬대요. 영화를. 남주동 회장국도 있고 그곳에서 우리 외쳤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분 어디서 많이 뵌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외쳤느냐고요? 우리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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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이번에는 또 뭐로 할까? 이번에는 평화통일 만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 만세 시작. 평화통일 만세 만세 만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통일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통일 만세 만세 만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만세.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민족과 이 시대의 역사의 미래 앞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3.1운동의 기록을 보면 일제 측에서 만들어냈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불탔어요.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일제 측에서 그걸 축소하고자 했는데 거기 보면은 집회 수가 1542회, 참가인원 수 200여만 명, 사망자 수가 7,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일제에서 줄인 거라고 봅니다. 몇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상자가 1만 5천여 명, 검거자가 5만 2,770명, 불탄 교회가 47개소. 다른 데가 불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회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뜨겁고 열렬했던 독립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종에게 다 전파되는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야, 너의 백성들 너무 못났다, 다 멸절시켜버려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못났다 해도 내 백성, 내 민족, 내 핏줄인데 안 됩니다. 저를 죽이시고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애국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고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을 걸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를 보면, 주님, 제 믿지 않는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조국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애국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이켜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을 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국경이 없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큰 애국자, 목숨을 던지는 애국자는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관순 열사의 기도문이 남아있는데, 한 번은 3.1절을 계획하고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기도였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는 그 당시 청주도 방문하고 진천도 방문해서 독립선언문을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관순 열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온 가족과 함께 다닌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천안 병천의 매봉교회가 그의 고향교회였고, 거기에서 믿음을 배웠고, 나중에 이화학당 기독교 학교로 진학할 때까지 평생 믿음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천안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4월 1일 날,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4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계속 만세운동이 불길처럼 번졌는데, 그때 유관순 열사가 이 아운의 장터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뜨겁게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는 순간 아버지 유중권 성도님이 딸을 구하려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 대한독립 만세를 피어리게 외쳤던 어머니 이소재 여사도 그 자리에서 총탄을 맞아 죽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몇십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드린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손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께서는 감옥에서 고난문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의 고향교회 매봉교회 지하실에는 그 석유 상자, 그 당시 미국에서 막 수입을 해서 서툰 한글 표기가 담겨있는 그 석유통에, 그 석유 상자에 바로 유관순 여사의 시신을 실었던 그 사진이 남아있어 그 사진을 보는 사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울컥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충북과 청주에도 뜨거웠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충북과 청주 수많은 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많은 이들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3월 2일 날 청주 농고 또 청주 시내에서 268매 독립선언서가 발견이 되어서 일경들이 일제 검문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 그리고 괴산 가장 많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터마다 독립을 외치고 대한민족,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뜨거움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이 33분인데 그중에 대표를 손병희 선생님으로 꼽습니다. 손병희 선생님이 이 청주 청원 출신입니다. 그분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6명 기독교인 중에 청주 출신 목사님이 3분이나 계십니다. 여러분 3.1공원을 가보면 6분의 그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한번 이름을 읽어보면 의암 손병희 선생님, 우당 권동진 선생님, 청암 권병더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3분은 목사님입니다. 동호 신흥식 목사님, 은재 신석구 목사님, 청호 정춘수 목사님. 청주, 충북에 6분이나 계셨고 이 33인 중에 그 중에서 신석구 목사님 왼쪽에 사진에 나오시는 분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1950년 10월 10일 평양 감옥에서 공산당의 총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신석근 목사님은 이 미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미원 출신이시고 미원 금관리 출신이신데 너무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 당시 청주 시내로 나와서 전당포를 경영을 했습니다. 전당포를 경영해서 좀 돈 좀 벌어보고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잘 이루지를 못한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드디어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3.1운동을 하게 되자 사람들이 옆에서 말렸습니다. 안 된다니까. 안 됐어요. 1919년에 3.1운동이 시작이 되고 45년에 해방이 되었으니 안 돼. 지금은 시기상조야.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독립운동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러 들어가노라. 뜻깊은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시작. 나는 독립운동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러 들어가노라. 요한복음의 말씀.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 그 몸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은 후에 비로소 새로운 새싹이 트는 것처럼 우리 신석구 목사님도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독립운동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러 들어갑니다. 내 목숨도 던지겠습니다. 내 생애를 던지겠습니다. 내 열정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사랑을 바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의 뜨거웠던 눈물과 사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이 시대와 역사 현실은 어떠한가를 돌이켜봅니다. 이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시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니까 좀 이분이 쑥스러우셔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아직도 독립이 안 됐다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유머죠. 아직도 독립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아직도 독립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늦게라도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독립이 정말 된 것이죠. 이 시대와 역사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서를 보면 이 스가랴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해방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70년이 다 지나갔는데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위로하시고 새 먹줄을 칠 거다. 옛날 집을 지으려면, 앞으로 나아가려면 먹줄을 쳤습니다. 먹줄은 미래, 꿈, 비전, 소망을 상징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지금 천사가 뭐예요? 천사는 통역자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스가랴에게 전하고 민족에게 전하면 되는데 천사도 고민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천사가 통역하다 말고, 하나님 제가 좀 통역하다 말고 제가 여쭤봐도 돼요? 천사도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바벨론 70년 세월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지금 형편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고달픈지. 정말 폐허가 된 고국에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물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돌아왔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먹줄을 쳐주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건설을 꿈꾸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다시 풍부하게 다시 위로하고 다시 택하여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마음고생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래를 향한 먹줄, 새로운 비전, 청사진을 만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와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10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다 숨기고 싶은 흑 역사가 있죠. 찢어지게 가난했었습니다. 60년대, 50년대, 70년대 다 그랬습니다. 나라도 시끄러웠습니다. 3.1절, 6.25 때 보릿고개, 가난했던 것, 거지 같았던 것, 이제는 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흑역사 삭제, 원래 잘 살았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통일과 해방이 되었느냐를 생각하면 아직도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 100년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서 전 세계 유일한 남북 분단국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뭐가 좀 되는가 했더니 결렬돼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또 미국이 혈맹인데 조금 상태가 안 좋은지 자꾸 돈 달라고 그러고 나라 지키는 값 달라고 그러니 경제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 이거 왜 이래 이거, 우리들 또 식민지가 되어가나 걱정이 많아요. 어디 눈치를 봐야 되겠나? 러시아를 봐야 되나? 중국을 봐야 되나? 일본을 봐야 되나? 미국을 봐야 되나? 그리고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옛날에 참 많이 무시당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또다시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빛나는 미래, 먹줄을 쳐주시고 새롭게 전진하게 하시는 그 빛나는 역사가 우리 민족의 앞길에 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 되는 일입니다. 저는 별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판단도 꽤 많아서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논쟁도 많이 했는데 논쟁을 많이 하고 얻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맞다는 내 나름대로의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적개심을 이기질 못하고 증오를 이기지 못하고 나랑 견해가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 나랑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나름대로는 우주가 변할 만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로는 결코 세상도 바꾸지 못하고 사람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꾸중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바뀝니까? 굴복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분노는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다음 정권이 되면 열심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또 다음 정권이 되면 그 분노는 속에 불타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은 영혼 사랑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아, 저분이 정말 진짜구나.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역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의로운 분도가 많은 역사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 발전의 목표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목적, 평화롭게 하나 되어 사는 것은 잘 이루어지를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동서 갈등이 남아있고 여야 갈등이 남아있고 계층 갈등이 남아있고 신분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정치적 논쟁 결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고 보면 내가 피해의식과 욕구불만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증오 프레임을 못 벗어났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뉴스가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켜주는 증오 프레임, 미워해야 한다, 적을 원망해야 한다, 적을 타도해야 한다는 증오와 분노에 길들여진 프레임을 벗어나는 데는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자, 알고 보면 자기 착각이었어요, 피해의식이었어요, 욕구불만이었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자 그래도 이만큼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그러시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척합니다. 아이고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척은 어떻게 빼고 무너뜨려야지. 그 척 무너뜨려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척이 아니고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거 무너뜨리는데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 자신 속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편견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길들여져 버린 피해와 분노의식이 없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다 거짓이고, 그리고 애국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고 막 나라 민족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권력 쟁취하자는 거였어. 이렇게 되면 알고 보니까 뭐 굉장한 소리 다 하더니 결국 자기 세력, 자기 권력 쟁취하자는 것이었어 라고 하면 결코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든 애국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분노가 싸구려 분노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분노가 되지 아니하려면, 정의를 핑계 삼아서 자기 피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려면 병든 나부터 고쳐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유명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 나는 세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중년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이웃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다. 만일 처음부터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했다면 가정과 세상 그리고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자기가 병든 줄을 모르고 자기 속에 있는 피해의식과 욕구불만이 나를 병들게 만드는지 모르고 그냥 외칩니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들을 꾸짖습니다. 남편을 비난합니다. 아내를 무시합니다. 며느리를 미워합니다. 분노와 증오가 역사를 바꾸겠습니까? 속으로 다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다면 가정과 세상 그리고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진정한 애국을 위해서 가장 유효합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시를 썼어요. 나는 왜 항상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에는 관심도 없고 설렁탕 갈비탕 집에 갔는데 5,000원이나 냈는데 고기가 조금밖에 안 붙어 있으면 그저 아주 음식점을 다 부숩니다. 나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런 것에만 인간이 그럴까? 왜 이런 것에만 나는 그럴까? 나는 왜 맨날 남 얘기만 할까? 어느 집사 밉다는 얘기만 할까? 어느 권사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만 할까? 나라는 인간이 왜 이렇게 천박하고 내 입은 왜 그렇게 남루해졌을까? 왜 맨날 갈비탕 그 고기 돈 냈는데 주인 불러오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인생을 나는 살게 됐을까? 왜 나는 내 감정만 이야기하는가? 나는 왜 내 기분 나빴다는 얘기만 평생 하고 살아가는가? 김수영 시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건강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열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열사할 때 그 열자가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요, 매울 열, 세찰 열, 맵다, 세차다, 강하다, 빛나다, 불사르다, 아름답다, 밝다, 그리고 때로는 당나라에서는 함께 모여 가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쭉 뜻을 생각하다 불사르다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를 태워야지. 내 마음속에 은근 있는 벽, 남들에 대한 편견 불사르고요, 나를 태워버리면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사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자기를 불살랐습니다. 세차게, 힘차게, 강하게, 그리고 자기를 태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열사. 우리도 그런 거룩한 열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 열사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고비를 못 넘으면 평생 진정한 애국,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애국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30, 40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암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모아주시면 이 충북 지역에 너무나도 가난한 교회가 많습니다. 문짝 하나 고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고쳐주고, 그 겨울 황소바람 부는 좀 비틀어진 문짝들 좀 고쳐주었으면 하는 기도를 가집니다. 저는 진정한 애국은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연 없이 앉아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서글픈 피눈물을 흘리는 여러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메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그 뜨거운 피눈물 나는 사연을 안고 사는 우리 모두가 서로 껴안아 주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진정한 애국, 주님이 먹줄을 쳐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돌아가신 매봉교회 그 지하 전시관에 있는 서기통 사진,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울컥해요. 꿈틀하는 게 있습니다. 호흡이 뜨거워집니다. 분노 때문에. 그러나 분노를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찬송가 336장을 찬양할 때 감상적인 싸구려 분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유관순 열사도 그 목숨을 이 민족의 재단에 바쳤으니 우리도 더 뜨겁게 바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룩한 결단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